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오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가소롭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상향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까이 했던 것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가운데 더 거리가 많이 멀어졌지만 주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여기듯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가 믿어왔고 또한 확신했던 것들을 흔들고 의심이 가게 하고 현실만을 보게 하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까 하여 더욱 주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앞절 1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입맞춤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사건 후에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큰 응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여러분, 이건 왕의 모습입니다. 왕. 지금 압살롬은 왕을 꿈꾸고 왕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가 안 되었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꿈꾼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화해가 되었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화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왕이나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이 압살롬의 우리가 이 성격을 분석해 보면 정말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매우 굉장히 결단력과 계획성 이런 것들이 탁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계획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압살롬이 이른 아침 시간에 성문에 갑니다. 옛날에는 그 성문에서도 재판을 했었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앞으로도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바르게 판결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압살롬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의 손을 쫙 펼쳐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춰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잘 위하고 위로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이 압살롬이 이 사람이 정말 젠틀해가지고 아주 겸손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나를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환대해주구나. 마음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려요. 압살롬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압살롬을 다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5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릴 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잘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잘한 거죠. 그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막 칼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왕을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철저하게 아주 밑바닥부터 기반부터 잘 다진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인정을 받고 철저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이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그의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나도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 섭섭함 가지고 2년을 살았어요. 형 암논을 죽이고 타양 땅으로 도망가서 원망하면서 3년을 살았어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2년 동안 더 깊은 원망과 저주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결국 하다가 몇 년이 더 흘러갔느냐? 4년이 흘러갔어요. 총 몇 년이 흘러갔어요? 11년이 흘러갔어요. 총 11년 동안 마음속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11년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욱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어요. 혈통적으로는 암논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보면 압살롬이 더 우세했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특별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의 무겁고 많은 머리털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긴 머리가 마치 사자처럼 휘날리면서 착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왕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압살롬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지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겁니다. 암논이 여동생을 건드렸을 때는 미움과 복수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기와 평판이 그 미움과 복수심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내 형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암논을 죽인 거죠. 암논을 죽였지만 그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것까지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미움과 복수심 위에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와 평판이 그 위에 덧붙여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격렬하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죠. 우리가 압살롬처럼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과 복수심 이런 것들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칭찬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와 인기를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절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감싸지 않으면 나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꿈꿉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와 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절제와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의 단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장점까지 단점과 결합해서 결국 나쁘게 사용되고 맙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압살롬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미 포섭해 놓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헤브론은 자기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서 낳고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거기에서 그는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다윗은 도망해야 됐죠.
15장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다윗의 행동들을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좀 의아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주듯이 떠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다윗을 지킬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만약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은 도망하자고 할까요? 정말로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아들 압살롬과 만나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다 내려놓지 못한 그런 마음, 아들에 대한 원망들이 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염려했어요. 내가 여기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가는 내 아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고 결국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지금 마치 그냥 양보하듯이 피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다윗의 의아한 모습은 다윗이 이 말을 하고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15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가 왕궁을 떠날 때 보면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해야 할 말 다 합니다. 심지어는 그 후에 너가 이러이러한 일들까지 해라, 사후에 해야 할 일까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요. 정말로 전쟁이 눈앞에 자기 아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막 자기 목숨 구하려고 막 떠날 것 같은데, 혼비백산에서 정신없이 떠날 것 같은데, 성경의 어조는 보면 다윗이 할 말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너 이런 일을 해라 다 지시까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궁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지금은 쫓겨가듯이 이 왕궁을 떠나지만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내가 이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법궤까지 메고 도망갈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뵈세요 하고 하나님을 나한테 오라고 내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올 것이고 여기에서 너 멈춰 있으라 말하면 나는 멈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는 멈춰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구한다고 막 정신없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는 고요하게 지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좀 원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버지가 왜 일어나? 왕이 돼가지고 왜 일어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곧바로 그는 믿음의 궤도 안으로 쏙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잘한 것은 아니죠.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런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에 쫙 배어있으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동안 다른 것으로 마음을 뺏겨서 이리저리 그의 인생을 살다가 이 어려움이 딱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로 훌륭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못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난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할 때 이 본문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죠.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는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말했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사독과 레위인들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법궤를 메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던 후세처럼 다윗을 따르기 원했지만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서 남아서 더 큰 일을 앞으로 감당해야 돼. 그런 다윗이 돌려보냈잖아요, 후세를.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다시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후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백성들은 쫓겨가는 왕 다윗과 함께 울면서 그 곁을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죠.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었던 다윗의 책사였던 아이도벨, 이 사람은 반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의 책사이면서도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 사람 곁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어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비난할 때,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그 곁에 와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와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평안과 풍요 속에는 진실한 사람도 보배로운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휩쓸고 지나갈 때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은 그때 발견됩니다. 이번에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훑으면서 지나갔잖아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막 가로수도 뽑히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뽑혀버리는 나무처럼 되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는 바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환경에 따라서 다윗에게 붙었다, 압살롬에게 붙었다, 이런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안 돼야지 생각했어요. 울면서 도망치는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 이때 후세 사독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길에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고난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는 곧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서 우리의 거의 본능처럼 뛰쳐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때처럼 후세처럼 그리고 사독처럼 다윗과 함께 그 곁을 지키면서 눈물로 그 곁을 걸어가면서 지지하고 그를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과 같이 험한 인생길 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그 모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도 그런 예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의 삶이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비춰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또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관계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폭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사 온전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믿음으로 깊이 나아갔던 이 다윗처럼 저희들도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한 주간 기대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주님께서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날 날을 더욱더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유아 유치부 예쁨이는 여름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는 9월 1일부터 개강하는데 두 강좌 있습니다. 구약의 뒷골목 풍경 백종원 목사님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네 정예찬 전사님 화요일 오후 4시에, 다른 과목들은 신청자가 적어서 이번에는 개설하지 못하고 두 강좌를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목사님 안내를 받으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주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운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9월 10일까지 그때는 이제 모든 집합이 금지됩니다. 오늘 예배도 9명까지밖에 이곳에 들어오질 못해서 우리 교육자들만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방법은 지금 7시 이 시간은 온라인입니다. 생중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9시, 11시, 1시 반 이때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오늘 이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홈페이지에 각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 3부 예배 후에 다음 세대 영상도 송출되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30일 오늘 지키기로 했던 맥주 감사절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신청도 무기한 연기하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의 우편으로 한 가정당 한 부씩 교회 주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여러분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느 한 날을 꼭 정하셔서 가족들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편을 받지를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주소를 알려주셔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의 주일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바쁜 당신에게 보내는 3분 비타민 설교해서 요즘 길게 보는 거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30분 설교를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3분으로 요약해서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저녁 때쯤에 구역 목자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우리 목자들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한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내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꼭 좀 보내시면서 이 영상을 주위에 있는 세 사람에게 꼭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오늘부터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정성껏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주보를 보내면 주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쓴 목회 칼럼도 들어 있고 그 온라인 봉헌하신 분들도 명단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교회에서 오는 소식들 잘 받아보시고 그런 소식들이 올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다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보낼까 봐 이렇게 답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